우리 마태복음 16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한 절만 우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16장은 사실 지금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베드로예요. 우리가 뭐 수제자인지 아닌지는 자주 이름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할 정도니까 와 대단하다 이렇게. 그래서 제자 중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구분해서 베드로는 야 수제자다라고 말할 정도로 신앙이 돈독한 사람인 것처럼 사실 보여지고 또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 속에서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래? 그때 아무도 말을 못해. 근데 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해요. 야 그거 네가 한 게 아니야. 네 안에 계시는 함께 계시는 성령이 너에게 그렇게 알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 거야.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여전히 베드로는 따라합시다. 육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거 나사로가 걸어나온 것도 봤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봤고, 12회로 혈루병으로 알아서 고침받는 것도 체험하고 다 보고 그렇게 했던 베드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는 육적 욕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육적 욕심에. 그러니 베드로가 솔직히 말하면 바른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의 입술을 도구를 통해서, 특별히 누구 입을? 베드로라는 입을 통해서 생각나게 해서 입을 열어서 고백하게 만든 겁니다. 고백하게. 베드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때 잠깐 사용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때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또 18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랬어요. 사실 원래는 본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 시몬.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베드로가 반석. 처음 들으면 안 돼요. 여기 최소한 신앙생활 10년 이상을 하신 분들은 처음 들었다라고 하면 제가 시험 들어. 근데 잊어버려도 괜찮아. 뭐 그렇다고 제가 시험 들 일 없으니까 또 얘기하고 듣다 보면 또 뭐 알게 되고 기억이 나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이름이 이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이제는 반석이에요. 반석 교회. 그래서 교회 이름이 반석교회가 많아. 반석교회. 혹시 못 보셨어요? 다니면서 반석교회라고. 이거예요. 반석교회. 성경을 찾지 않겠으면 반석은 나중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 그래요. 성경에 그리스도. 그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리니 뭐가? 음부의 권세. 한마디로 뭐예요? 음부의 권세. 한마디로 뭐예요? 에? 아니 그것도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마귀잖아요. 마귀. 모르면 귀신. 따라합시다. 사, 마, 귀. 그게 뭐예요? 사마귀. 여러분 당랑권이라고. 당랑권 맞죠? 집사님 당랑권 맞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덤비는 거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덤비는 거. 이게 당랑권이라고 그래요. 당랑권. 사, 마, 귀. 사탄, 마귀, 귀신이.
이 귀신이 마귀가 이기지 못할 장소를 세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해요.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성경, 우리가 성경을 들어서 알기도 하고 또는 자꾸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이 기초라는 개념이 안 써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가 뭐요? 그러면요, 대부분 교회가 뭐냐고 물으시면 그냥 교회야. 교회. 교회를 교회라 그러지 뭐라 그래요? 그보다 더 정확한 답이 어디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자, 또 물어볼게요. 성경이 몇 권이에요? 예? 한 권이 한 권. 뭘 66권이 한 권이지? 한 권이에요. 근데 구분으로 뭘로 돼 있어요? 신약하고 구약.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기초예요, 기초. 이 기초를 우리가 바로 정립을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쭉 20년, 30년, 50년, 60년 해도 신앙의 기초라는 개념이 안 세워져 있으면 이게요, 신앙의 삶을 바로 할 수 없어요. 자, 예를 들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렇게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에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세웠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벗어나지 못해 육적 생각에서 늘 욕심이에요. 내가 한 자리,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부자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한 자리 좀 차지할까? 어떻게? 요 생각밖에 없어요. 제가 말하는 성경이에요, 성경. 요걸 못 벗어난다고요, 요걸. 언제 벗겨져요? 성령 임재 후에. 성령 임재 후에 예수님이 죽은 후에 그때서 벗겨진다니까요. 어떤 성령의 체험이 있고 난 후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식도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내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도와주세요. 성령의 체험이 바르게 된 사람은 안 져요. 죽어도 하나님이야. 죽어도 하나님 기쁘게. 내 기쁨 아닙니다. 육적 베드로나 이 12명의 제자들은 다 자기만 기뻐야 돼. 자기가 싫으면 금방 토라져. 자기가 기쁘면. 근데 자기가 싫으면 금방 예수님 팔아먹어요. 예수님 버린다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성령의 체험이 바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교회가 뭐냐? 교회관에 대해서 좀 먼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 교회라는 말의 개념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제 교회예요, 교회. 교회라는 말이 한자로 말하면 가르치교, 모일회예요. 모여서 가르침을 받는다는 장소. 이게 교회예요. 구약 시대는 이 단어를 카할이라고도 합니다. 카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요것은 그냥 듣고 넘기지만 모으다, 모이다 라는 뜻이에요. 보통 우리가 영어로 혹시 저기 택시 부를 때 뭐라 그래요? 그걸 콜택시라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카카오톡 요런 분도 또 있을 줄 몰라. 카카오톡이라고. 카카오톡. 카카오톡이 뭔지는 아세요? 카카오택? 카카오톡에서 티맵 이 그거 가입해가지고 하면은 결제 다 해가지고 아예 미리 결제해도 늦어도 그 가격이야. 이미 결제했기 때문에 막혀도 더 나와도 그것만 하면 돼. 카알이라는 단어가 모으다는 단어입니다. 카알이라고도 하고 카알이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생 아니니까. 그러니까 콜이라는 단어와 콜택시라고 그래요. 콜택시. 콜은 뭐예요? 부르다는 뜻입니다. 부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러냄을 받은 모임에 모은 사람. 이게 모으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신학적인 용어로, 이게 히브리 용어예요. 신학적인 헬라 용어로 보면은 뭐죠? 에클레시아.
자,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에클. 이 에클이라는 말이, 결국 에클이라는 말이 뭐냐면 지역, 부르다, 뭐뭐로부터 불러내다. 그래서 부름받은 자예요. 부름받은 자. 이걸 교회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냥 이런 정도의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불러내볼 받은 자들의 기본적인 유형이 뭐예요?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죄 없는 자를 부르러 왔어요? 죄 있는 자를 부르러 왔어요? 그럼요. 여러분은 그럼 뭐예요? 죄인 맞아요? 그럼 그렇게 당당해도 돼요? 죄인이면 고개 숙이고 주여 이러고 있어야지. 죄인인데 막 이러면 돼요? 아니잖아요. 죄인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죄인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러낸 목적이 뭐냐면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지. 그래서 교회라는 곳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 갔더니 교회가 그럴 수가 있어. 아니, 교회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 다 모아놨거든. 막 똑똑한 체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죄 많은 사람들. 왜? 그 사람 불러다가 아마 하여튼 깨부셔야 되니까. 그냥 하나님의 존말할 때 안 깨지면 매 맞으면서 깨져요. 고통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도 못 깨달아. 빨리 데려가는 게 편하지, 하나님이. 예, 못 깨달으면. 그러니까 기회를 주는데 못 깨달으면 그냥 하나님 불러가는 거예요. 난 사실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뭐 좋은 말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알 건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불러서 모아놓은 장소가, 이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면 이 교회 이런 개념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만이 교회 속에서 내가 상처도 안 받고, 교회는 그런 거야. 그리고 그런 자들이 모여서 씻음받고 또 씻음받고 거룩함을 받아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받고 성령님의 은혜를 갖고 말씀을 따라서 거룩함으로 자꾸 씻음받아서 말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보는 것도 변하고 모든 것도 변해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네. 그럴 수가 있어. 이미 그럼 자기는 거룩해? 솔직히 자기는 예를 내로남불이라 그러네요. 내로남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로는 뭐예요? 내가 하면 노벤스고 남불은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괜찮고 자기는 이해해 줘야 되고 남은 정죄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개념을 바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에 사단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걸 바로 알면 절대로 마귀 사탄에게 붙잡혀가지고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자, 그러면 교회의 기원이 뭐냐 말이에요. 기원. 언제 어디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가? 우리가 보통 교회 시작 기원이라고 한다면 가장 예를 들면 보통 가정, 그 다음에 단, 크게만 봅니다. 단, 그 다음에 성막, 성전, 교회, 이렇게 가요. 자, 창세기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자, 창세기 2장 볼게요. 2장. 창세기 2장에 보면은 7절 한번 볼게요.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가장 먼저 사람을 창조. 사람 만들었어요. 사람. 흙으로 사람 만들었단 말이에요. 뭘로 만들었어요? 흙.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하나님이 뭘 만들었어요? 에덴. 어디에? 동방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에덴 동산이 있대나? 웃음의 소리고요. 요걸 갖다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정말 어리석은 이단들이 너무 많아. 동쪽이래. 아니, 그럼 우리나라만 동쪽이 있어요? 세계 어디를 가든지 동쪽이 있다니까. 그렇게 어리석다고요. 그렇게. 네. 에덴이라는 곳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이곳에 둬요. 이곳에. 이곳에 두는 목적이 뭐였어요? 이미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서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이걸 바라크 축복이에요. 바라크 축복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이곳은 하나님과 함께예요. 함께. 이곳에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들고 에덴이라는 한 장소를 하나님이 만드셔요. 이거 없어도 되지 않나요? 왜 만들어요? 아니, 이거 안 만들어도 되지 않는데 에덴이라는 장소? 어차피 아담하가 둘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우주는 다 만들어 놨겠다. 근데 왜 에덴을 만들어요? 특정한 장소란 말입니다. 이것을 개념으로 특별한 장소라 그래요. 하나님이 특별한 장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것을 역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장소. 그때 나온 교회가 새 에덴교회. 농담이고 에덴교회도 많아요. 지금 에덴교회도 이걸 따가지고 자기 교회 이름을 에덴교회라고 많이 지어요. 이게 기원적으로 본다면 가정교회 에덴교회예요. 이 가정교회. 이게 교회의 시작이라고 해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말씀을 지키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서 충만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한 곳을 지정한 곳이 있는데 그것이 에덴이라는 장소예요. 특별한 장소. 네. 이게 시작이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잖아요. 어기고 강제로 쫓기남을 받습니다. 말씀 어기면 빼앗기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빼앗기는 게 많아요. 왜 불순종했어요? 우리는 계속 말합니다. 죽을 때까지 욕심이에요. 그놈의 욕심. 이놈의 욕심 때문에 빼앗기는 거예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욕심에서 못 벗어납니다. 네, 절대로 못 벗어나요.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어요. 이길 수 있는 힘. 자, 로마서를 통해서도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뭐예요? 이길 수 있다고요. 오직 성령의 힘 안 주고는요 절대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나요. 이 욕심은 막 여기다가 이렇게 쌓아놓으면요 분명히 두 개가 빈대니까 안 비야지 정상이 오히려 놓고 가야 돼. 자기 거 아유 나 말고 다른 사람 줘야지. 나는 놓고 가야지. 요렇게 맞아야 돼. 사실 교회라면.
한 개 모자라. 왜 그럴까요? 욕심이에요. 설교 실컷 듣고 말씀 듣고 할렐루야 아멘 해놓고요, 달라져 금방. 이놈의 욕심이.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고 말씀 따라서 하면 될걸. 이 욕심이.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다 잃어버려. 자, 하나님과 함께하면 관계도 깨지고 약속의 말씀의 축복도 깨져서, 그래 그러면 네가 네 마음대로 네 힘대로 해봐. 고통 가운데 쫓겨남을 받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요, 새로운 살 길을 또 하나 열어주는 제도가 뭐냐면 단이라는 거예요. 단. 자, 단을 통해서 우리가 또 자, 단을 통해서 이제 성경이 여러 곳에 있는데 그냥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냥 안 볼게요. 이삭도 그렇고 이들이 어디 가든지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예요? 단을 쌓았더라. 단을. 이것은 단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이걸 관계 회복이에요. 회복. 단은 결국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 회복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고요, 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관계. 이것은 나에게 준 기회예요. 기회. 아담과 하와에게 준 기회 장소고 지금 다시 또 기회를 장소를 주는 거예요. 이 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데 이 단을 나중에 가면은 우리가 이사야 나오면, 자, 우리가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입니다. 흉년. 가뭄이에요. 가뭄. 가뭄으로요 심한 고통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왜 가뭄이 왔어요? 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지멋대로 해서 그래요. 이걸 현실적으로 보면은 물질의, 돈의 가뭄, 우리 건강을 잃어버리는 가뭄, 자녀들이 막히는, 안 되는, 안 풀리는 가뭄, 사업적이나 직장이나 문제가 생기는 가뭄. 현실적으로 본다면 뭐가 문제예요? 단.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이 관계가 잘 회복되면, 그래서 늘 말씀 중에 하는가, 예배를 성공하십시오. 예배를 성공하십시오. 예배를 성공해야만이 다 풀립니다. 예배를 성공해야만이 다 됩니다. 마르고 닳도록. 이것은요, 여러분이 세상에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드려야 될 말씀이에요. 왜? 한 번 들어서 될 것 같으면 안 해도 돼요. 마귀는 계속 방해하거든. 그러니까 계속 들으고 또 깨닫고 또 깨우치고 뉘우치고 또 깨우쳐서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요, 그 가뭄에서 벗어나는 것이 결국 뭐였어요? 무너진 단이 단이 무너졌어요. 이것은 예배를 안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죽었어요?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재밌게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이 무너졌어요. 뭐가 왔어요? 가뭄이 왔어요. 기회 줄 때예요. 그리고 결국은 단이 회복될 때에 비가 내리게 되고 그 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요, 교회가. 그리고 단시대를 지나면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요. 성막. 출애굽기 20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40주야 합니다. 40주야. 불러서 첫 번째 주시는 게 뭐였어요? 십계명. 10가지 계명입니다. 자, 잘 볼 거예요. 시작.
그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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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합시다. 주여 아시지요?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게 좋은 소리인지 나쁜 소리인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아신다는 소리가. 십계명을 십계명. 그래서 제가 그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빼버리고 십계명을 좀 할까. 그러면 혹시 주위에서 또 이단 소리 듣는 거 아닌가 몰라. 이게 사람이 고정관념이요. 예배 드리면 사도신경 해야 돼. 그리고 끝날 때는 주기도문 해야 돼. 이 고정관념이 배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안 하면 꼭 안 한 것 같아. 이게 고정관념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그러니까 사도신경 안 하고 십계명 하잖아요. 그러면 저 교회 딱 성도가 와서 이 교회는 이단인가 봐. 그리고 다음 주일 안 와. 아니 어떻게 십계명을 하는데 이단이요? 이게 안 하는 게 이단이지. 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 안 하는 게 사도신경보다도 실제적으로는요 십계명을 더 해야 됩니다. 사도신경보다는 십계명을 더 암송해야 되고 더 확실히 알아야 돼요. 네.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니케아 신조에서 신앙 고백의 원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다 우리에게 고백하자고 만든 겁니다. 그런데 성경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대로 지켜라고, 이것은 엄명하게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계명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더 소중하게 암기하고 지키기, 이걸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요. 그런데 십계명 이렇게 하는 데는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으니까 그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까짓까. 십계명 받고 또 하나 주는 게 뭐였어요? 성막.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서 보면은 성막을 주고, 출애굽기 40장이잖아요. 성막을 만들려고 그러고 하나같이 성막을 다 만들고 준비가 딱 만드니까 이제는 광야 나가 출발, 겨우 시내산 밑에서 출발이야. 출애굽기는 성막을 만들어요. 성막.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성막은. 그래서 이 성막을 보면은 성막이에요.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나와서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그려야 돼요. 여기가 뭐가 있어요? 여기에 첫 번째 문, 두 번째 물두면? 번제단은 어디 있어요? 나 있을 때는 없었어요? 번제단 있잖아요. 번제단. 문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 여기도 안 통하고 그냥 물두멍 어떻게 가요? 못 가요. 죽어요. 바로 가면 죽는다고요. 반드시 번제단을 거쳐야만이 살아요. 과정이 진행된다고요. 내가 죽어야 되고요. 내가 회개해야 되고요. 이거 안 하면 죽는다고요. 못 간다고요. 하나님 못 만난다고요. 문, 많은 것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200만이 넘는 그 많은 숫자가 이 문 하나 가지고 되겠습니까? 사방에다가 막 죄다 만들어야. 근데 오직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걸 뭐라 그랬어요? 오직 구원의 길은, 하나님 만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님 한 길. 이걸 가르쳐 준다 그랬잖아요. 내가 꼭 성막을 처음 하는 것 같아. 몇 번 했는데. 표정 보면 그래도 할렐루야. 그래서 물두멍이 있고, 자, 여기가 성소입니다. 성소는 둘로 갈라져요. 성소와 지성소. 성소 안에는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금촛대, 가운데 분향단. 성소,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다? 법궤, 언약궤.
자, 지금 여기서 물어볼게. 여러분은 어디에 있나요? 자, 문 왔다가 갔다가, 문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분. 번제단 회개까지는 해. 근데 안 씻어. 성령 체험이 없어요. 성령 체험 여기까지 안 가면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에만 있는 거지. 자, 여기까지 했어요. 손발, 물두멍에 손발 씻었다고요. 오른쪽 떡상 가야 됩니다. 말씀. 말씀까지는 갔어. 그런데 왼쪽 안 돼. 금초 때는 봉사 사명인데, 분향단은 기도예요. 어디에 있어요? 어디 위치? 나는 한번 물어볼까요? 그냥 안 물어볼게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대답해. 까짓까 하나님 앞에 자기 위치 잘 보시고 대답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런 성막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출애굽기 보면은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고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을 너에게 알게 하겠다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여기는 회개가 있고 성령 체험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명과 기도가 있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성막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이 길밖에 없어요. 성막이에요. 이게 성막이에요.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성막이라 이 말입니다. 자, 가정이라는 에덴이라는 장소, 단이라는 장소, 그 다음에 성막이라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친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높으시고 지체 있으신 하나님이 직접 텐트 안으로 오신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텐트 치게 다 주위에 살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직접 이곳에 와 계신다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성막에 은혜가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거기서 그 당시에는 제사, 지금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 용서받고 사명도 받고 말씀의 능력도 받고 성령 체험도 하고, 여기 결과적으로 결과가 뭐예요? 한마디로 생명 사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다 살아요. 살아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막은 사는 장소예요. 생명의 장소.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살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갈라지고 생명의 살 길, 생명의 길이 이미 열려졌다 이 말이에요. 새롭게 산 길. 이곳이 성막, 지금으로 하면 교회. 자, 이 성막에서 다음으로 오는 게 교회예요. 성전. 성전입니다. 성전. 최초로 누가 지어요? 잘 아는 거는 서울 누가 지어요? 서울 누가 지어요? 에? 솔로몬이 솔로몬. 그러면 이 교회 이름이 뭘까요? 난 다 가르쳐주고 물어봐.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 원래는 누가 지으려고 그랬어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 자기 그 궁궐에서 그 왕궁에서 사니까 얼마나 호화스러워요. 자기가 자는 집은 막 모든 것이 다 금으로 막 침대도 황금, 이불도 황금. 아니구나 그건. 그런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거예요. 너무 초라한 거야. 그때 다윗이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려 합니다. 그리고 막 준비합니다. 그런데 못 지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어.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 성전을 지었어요. 만약에 다윗이 지었으면 무슨 교회야? 다윗 교회. 다윗 성전. 아들을 지었으니까 솔로몬 성전이에요. 추후에
추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뒤에 하나님의 성전이 깨진다고요. 스룹바벨 왕 때 이 성전이 회복됩니다. 그때 무슨 교회? 스룹바벨 성전. 나는 가르쳐주고 물어봐요.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중간기를 거쳐서 430년의 중간기가 있어요. 중간기가 끝나고 신약 시대로 놓으면서 어디에 교회가 세워지자면 예루살렘에 세워져요. 그럼 무슨 교회?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분이 세 분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 그 전에 헤롯 성전도 있어요. 헤롯 성전. 헤롯 왕 때 신약 시대에 헤롯 성전이 있고 추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돼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래서 교회 기원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예루살렘 성전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지금 그때 이루어지는 교회들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 또 베드로 교회 그러지 마시고 그때 성령 받은 믿음의,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 그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바울로 바뀝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최초로 에베소 지역이나 서머나나 안디옥,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그때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교회를 세울 목적은 복음을 증가하는데요,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런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따리 장사 누구? 보따리 장사 루구, 보따리 장사 루구, 누디야. 내가 누자라고 얘기를 미리 해준다니까요. 나는 누디야.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회의 목적은, 그래, 교회가 가정교회, 잊어버렸던 교회를 회복해 주려고 계속 단일하는 장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니까 성막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합니다. 물건을 이렇게 만들고 주격까지도. 그리고 이것은 누가 만들고 드는 것은 누가 만들고, 이미 민수기 때 다 보셨죠? 누구는 수레를 끓여야 되고, 누구는 성막이 이걸 맡아야 되고, 누구는 요걸 해야 되고, 누구는 천막을 맡아야 되고, 이런 거 다 읽었을 거예요. 그렇게 구분을 해서 철저하게 맡겨줍니다. 심지어는 아론이라는 제사장을 세우고 안 되니까 누구까지도 아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백성이 계수대로 세워서 누구 지파? 레위 지파 속에서 세우는데, 그때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인들, 레위 제사장. 누구를 위해서? 아론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성전에 돕는 일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만인 제사장으로 되옵니다. 만인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여러분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해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개념은 결국은 나중에 말하겠, 한번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이 교회는 추후에 뭘로 바뀌냐면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경교회, 불가경교회라고 그래요. 보이는 거하고 보이지, 무형교회, 유형교회라고 그래요. 신학적 용어로. 형태가 있는 거하고 형태가 없는. 그러니까 건물을 우리는 외면적으로 교회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교회라는 이름이 뭐예요?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에클레시아. 그러면 건물이 아니고 어디로 가요? 불러냄을 받은 자들, 성도들을 교회라고 해요. 이걸 교회예요. 성도들을.
그래서 심지어는 고린도전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는, 성령이 거하는 너희 성령이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내적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요. 성전이. 그러니까 이 교회가 보이는 것, 건물이 아니고, 건물은 뭐다? 따라합시다. 예배당. 그래서 보통 건물을 교회라고도 표현하지만 기본적인 원교회 명칭은 예배당이 맞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 당. 누가? 성도예요. 성도. 거룩함을 받고 불러냄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성도 한 분 한 분 불러냄을 받은 자가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신약에 오면은 과거에는 가정교회, 단, 성막, 성전에서 교회로 오면서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한 분 한 분들의 모임을 자체를 교회라 그래요. 그러므로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장소. 우리 자체가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그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한마디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교회 머리 되고 우리가 몸의 지체가 되고 고린도전후서를 통해서 이 부분을 또 말해요. 에베소서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좀 잘 알고 신앙의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 개념이 결국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거구나. 네. 이 교회라는 목적이 내가 살 수 있는 장소다. 원래 길을 잃어버렸던 것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장소를, 특별한 장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찾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디 있으면, 떡집에 있으면 살아요. 떡집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굶어요.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특별히 점검해 보던 공동체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정말 만끽하고 누려서 축복 가운데 잘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